샬롬, 오늘도 여러분들과 찬양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암송 구절 외우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가장 소중했던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바쳐드렸던 사건이 담긴 가사인데요.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너무나 소중해서 어쩌면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깨뜨려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물망에 오르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내, 일가 친척까지 여러분이 자주 쓰는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 탈탈 털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도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은 출애굽 세대가 아닌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인데요. 특별히 신명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고 싶어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신 왕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타국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친구들은 벌써부터 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이 내가 이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나는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울 때 필요한 왕 매뉴얼이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주인,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은 단순히 과일 열매 하나 먹은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겠다라는 선택과 의지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거나 아니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몇 가지 영적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병마, 아내, 은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마 필요 없다, 아내 필요 없다, 은금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빼앗깁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시시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사랑의 질서가 바뀐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SNS에서 참 감동적인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로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몇 등이신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다 하고 정말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왕에게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서의 등사본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을 때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우리가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세계적으로 참 존경받는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링컨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고는 1년도 못 받고 너무나 가난해서 통나무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8살 때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보던 성경을 링컨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내게 물려줄 유산이 없으니 이 책을 늘 읽고 이대로 실행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유언과 성경을 받은 링컨은 평생 그 말대로 지켜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때에 조그만 포켓 성경을 꺼내 보이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며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링컨의 친구 중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성경에서 얻은 유익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대는 아직 알지 못하여 그러는 것이다. 그대도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신앙을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며 또 영생의 구원을 받을 거라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는 그는 이와 같은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링컨의 삶에 있어서 이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모든 것을 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왕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사망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비대면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전면 비대면이 되어버린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면 비대면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에브라임 링컨처럼 내가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현장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여서 모든 것이 전면 비대면이 되어버린 이때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청소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현장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이들을 위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에, 학업 위에, 진로 위에, 가정 위에, 부모님들의 일터 위에, 선생님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